일심정내 진시방상세 일체지방상세
신주 소신중주 하신주 공신중주 공신주 왕신중주 야신주 조신중 아수라 누라왕긴나라 마우라와야 제대용왕 구간다 간달마왕을 전자일 전자중돌이 천야마 천왕도설 천화락 천왕가와 천대원 천왕광음 천대전 천왕광과 오연문수 대보살 법회용덕 금강당 금강양극 금강회 왕연당극 스미당 대덕 성문사리자 급여비루 해각극 우파세장 우파이 선제동자 기수량 불가설 더군의 원선주 성미가의 달려의 남유사비노 구사선 승열바라자이며 성견자의 주동자 구조부관은지 사업봉의 장여보암 구바라 정자인 마시라 선상 승사자인 신바스밀 미실리라 그사인 관자의 전저정치의 천안주 주지신 마상관 주야신 도덕경광유야신 이목관찰 중생신 보구중생 유덕신 적정음의 주야신 주야신 예부수와 주야신 대원정긴역고 묘도만두가뇨 마야부인 천주광 연우동자 중해가 연승경보의 탈량 묘연장무승군 최적정과 혼자덕생 공자 유덕녀 미륵고 삶은 소등 모연모 삶의 진정 어차원 배운진내 상수비로자 가부 여열하장 세계 조하장음대 법륜 실방호공대생 역부역시 강설법 육육육사급여삼 일시비 역부이 세주묘음열의 삼고연 삼매세계에서 화장세계 노사라 열애명모사성계 황명박군 문명군 정행연수 수미정 수미정 상계창군 교살십주범행 구발신공덕명법법 불승야마 천공포야마 천공계창 실행등명무진장 불승도설 천공포 도설 천공계창 본실외양그 십시품 십정십동 십인보 아성십분여 수량 보살일처 불불사열의 십신상의 열의 수공덕품 노열행금열의 출리세간 도입법계 십회 십만개 성경 삼십구품 망도 무성자경 신수지 소발십시면 정가한자여 시명기로자나불 상교사법성계 법성원 정부의 삼세법 부동본래정 무명무상결일체 정지소지비영경 진성신신문미나 불수야성수연성 일중일체나중일 일체나중일 미진중암시방 일체진중영여시 무량거슬일령 일념역시 무량거 구세십세 오상역 인돌장장결별사 조발심시련정가 성공아 이사명연구분별 십불로연대 능일맨 삼매중권 출려의 무사의 오일생마동 중생수기주의 시고연장 번제 마시명상대무등 무연성교 찬요의 가수분득자야 이다라니 무지보 장법계 실보정 공자실제정도사 외봉 예, 400 오늘은 이세간품 제59권 하암경 대방강골 하암경 제59권 이세간품 제38품의 7번째 이세간품이 7건인데 마지막 7건째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등각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등각, 묘각이 이제 쭉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갔었죠. 빨리 나간 이유는 뭐 등각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설명할 역량도 안 되고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진도를 많이 이제 뽑고 있습니다. 십지품에 보면은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십지품이 하엄경 39품 중에서 아주 중요한 추요다. 골자다. 십지품 내용 중에서도 나오고 하엄경 중에서도 나오고 십지품 제34권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죠. 그리고 그 의장스님께서 그 일성법계들을 정리하시면서도 하엄경의 골자는 십지품에 있다. 수행의 골자는. 그러니까 부처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십지품이 그 수행의 그 단계가 10단계로 차근차근 닦아가야 된다. 그 전의 단계는 마치 설계되어 있는 것과 같고 그 전의 단계는 그 10회항까지는 아직까지 꿈속의 일이다. 그러니까 상상적인 일이고 각답실지라 실제적으로 여실지경을 연 거는 진실한 지경을 여는 거는 온 계공의 정심지 한의지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십지 중에서도 한의지가 모든 십지의 10가지 단계를 다 품고 있다. 그 한의지 중에서도 일념즉시 무량겁이라는 그 한의지 중에서도 첫 일념이 일념즉시 무량겁 하듯이 모든 안욕따라 삼락 삼보리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 일념을 당장 정직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 일념을 알기라고 하는 것은 무념무상인데 마치 공중에 그림을 그린 것과 같고 이 십지법문이라고 하는 것이 공중에 부는 바람의 모양과 같아가지고 도대체 볼 수도 없다. 그 모양을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여공중조적이라 마치 새의 자치가 허공에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러면 십지품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경전은 이치를 이렇게 살펴서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 상당히 막막하기도 하고 뭐 평생 봐도 모르고 조기에 축구 실컷 해가지고 월드컵 한 번도 못 나가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60년 조기에 축구해도 월드컵 못 나간다. 월드컵 나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축구라고 하는 거기에 이치를 터득했을 것이고 거기에 걸맞게 그 훈련하고 연습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공부인도 마찬가지고 참선하는 이도 마찬가지고 연보라는 이도 마찬가지고 경전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아주 십지품보다 무릎을 탁 칠 정도로 감탄하게 되고 또 천친보살이 그 십지경론에서 해석해 놓은 거 보면은 야 이렇게 안 보이던 것들이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보셨구나 이렇게 보는데 십지 우리 지금 이제 이 세간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첫째 수행을 하는 사람은 경전을 볼 때 목마른 사람이 뭐 하듯이 해야 돼요? 물 마시듯이 해야 되나요? 물 마시듯이. 십지에는 여갈사냉수라 시원한 물 마시듯이 이래 해놨어요. 그 두 번째는 여기 굶주린 사람이 여미식이라 아름다운 맛난 음식을 생각하듯이. 요 정도 되면 두 구절에서 이미 천친보살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물부터 마시노? 경전을 받아들일 때는 가르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단 문해, 들어라. 듣는 걸 어떻게 들어야 되냐. 물처럼 수월하게 들어라. 물은 정확하게 그렇게 천진보살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물은 씹지 않는다. 그냥 마신다. 문사수라고 하는데 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배고픈 사람이 이걸 음식을 소화시키려면 입속에서 잘근잘근 저작을 해야 된다.
씹어야 된다. 그걸 갖다 사해라 그러죠. 문사 수. 수 닦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병난 사람이, 번뇌가 있는 사람이 병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를 해야 된대. 병을 안쪽으로, 약을 안에 써야 될지, 밖에 써야 될지, 강하게 써야 될지, 약하게 써야 될지, 자기의 번뇌는 자기가 알기 때문에 문사수를 가지고 십지품에 이렇게 써놨다. 이렇게 천친보살이 해석했는 거 보고 또 청양국사도 그대로 따라가지요. 청양국사가 십지품을 해석할 때 소초에 늘 이뤄놓습니다. 논에 말씀하시기를. 논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그 천친보살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십지경론은 이 십지품보다가 더 정확하게 글이 더 많고 문장이 누락된 게 없습니다. 혹시 십지품 나중에 공부하실 때쯤 되면은 십지품하고 십지경이 있습니다. 십지경론을 같이 공부하시는 것이 십지품에 대한 좀 보완이 많이 됩니다.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병을 제거하려고 하면은 약을 써야 된다. 이걸 수해라고 한다. 그러면은 문사수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나에게 얻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은 마치 꿀벌이 여봉이 탐호밀이라 좋은 꿀을 탐하듯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완제품이라서 천년만년 가도 변질되지 않는 깨달음의 완벽한 진실한 일념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의 행정이 그런 식으로 경전 속에는 이루어져가 있다. 자, 처음에는 물이라 했어요. 그죠? 물은 씹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거. 일단 법문을 들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가르침을 구하는 사람은 듣기부터 해야 된다. 그런데 결석해버리는데 뭐 어떡해. 그 다음에 가르침을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꼭꼭 씹어야 된다. 뜻이라고 생각 속에 있잖아요. 그죠? 사유를 해야 된다. 이걸 행하고자 하는 단계가 지금 우리 이세간법을 하는 단계잖아요. 그죠? 문사, 수, 실체적으로 우리가 성형분에 와가지고 이세간법 아닙니까? 그럼 실천하는 사람들은, 닦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병을 제거하듯이 적절한 약을 투입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정명이 되는 입법계품 가서 깨달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이런 것들을 보현행원품에 우리가 보면 항순중생편에 항상 남을 위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강의를 하기도 하고 저부터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이 어제 병고 위장양의 내 병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약 의사가 내가 되겠습니다. 어실도자 시기정료 길 잃어버린 나에게 내가 좋은 인도자가 되겠습니다. 의암야중 위작강명 헤매는 내인데 광명이 내가 부처님의 강명을 불광을 내가 되찾겠습니다. 어실도자 시기정료 의암야중 위작강명 어빈궁자 영덕복자 이 하음의 세계를 잃어버린 나를 복되게 하겠습니다. 평등의 일체중생 나와 모든 자타일시 성불도. 그래서 용비어천가에 보면은 요즘 이제 꽃이 좋습니다. 아까 우리 임 선생님 말씀하시듯이 사나라더니 꽃 좋고 여름 하나니 꽃 좋고 여름 하나니 꽃 좋고 여름 하나니 꽃이 찬란하고 열매가 하나니 많다. 꽃은 만행하여 바람이래 꽃이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음지 극가라. 하음, 음지 극가라. 복가, 지혜가 깨달음의 과, 열매잖아요. 저기 화음대가 있듯이 화는 뿌리 깊은 나무, 신심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밀세.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팔풍, 괴로움과 즐거움과 이익과 손해와 칭찬과 헐뜯음의 바람이 내인데 불더라도 거기에 흔들림이 없다. 미동도 하지 않는다. 거기에 부동하니까 꽃 좋고 여름 하나니. 그래서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칠세.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칠세.
내를 잃어서 조그만 냇물이 흘러 바다로 간다. 원공법계 제중생 독립 미타 대원회로 간다. 옛날 분들 아마 용비의 청가를 그렇게 써놨듯이 월인 청강기록도 그렇게 써놨듯이 굉장히 신심이 좋고 불교의 기반을 많이 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세간부 이렇게 들어갈 텐데 조금 지난 시간처럼 진도를 쭉쭉 뽑아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0지품에 보면 물부터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밥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약부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약하게 해서 강하게 가는 수도 있고, 강하게 해서 약하게 가는데, 항영은 처음에는 보통 강하게 대종, 범종, 하늘범자, 세북종자, 하늘북을 범종, 하늘북이라 하죠. 우리 에밀리종 같은 거. 둥 치듯이 크게 가는 수도 있고, 근데, 세주명풍에 보면은, 여기는 물은 것부터 이렇게 갔지만, 나 그러니까, 이 물이 왜 물일까 싶었더니, 물렁물렁하다고 물이더라고. 예. 샘이 왜 샘인가 볼까? 물이 쫄쫄 새 나온다고 샘이야. 그 이치는 어차피 그렇게 돼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언어는 굉장히 한자로 돼가 있는 건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아주 5천년, 만년도 더 되는 언어들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한국에 보면 질서정연하게 조리 있게 해놨어요. 자, 세종명품에는 19명의 신장이 나오는데, 신장들, 뭡니까, 제일 처음에, 주지신, 주산신, 주성신, 주지신, 주산신, 주림신, 주약신, 주가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땅에 가는 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수. 땅은 그렇게 나오고, 물에서는 주하신, 강부터 나오고, 바다 나오고, 바다보다 더 큰 주수신, 이렇게 물이 나오고, 지수, 그 다음 뭐 나오겠습니까? 주하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요? 지수화, 풍. 이 흔적이 점점 이렇게 희미해지는 쪽으로 가는구나. 강한 고체로부터, 액체로부터, 이렇게, 모습은 보이는 모습 안 보이는 바람, 지수화, 풍, 그 다음 뭐죠? 바람보다 더 희미한 거, 공간이 있으니까 또 주야신, 주주신, 시간이 있고, 지수화, 풍, 공견식, 우리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죠? 경제는 그런 식으로, 탐진치 만이경도 그렇게 돼가 있고, 육바라밀도 그렇게 돼가 있고, 사성제도 그렇게 돼가 있고, 모든 것은 12연기도 그렇게 돼가 있고, 미시한 것에서 큰 것까지, 3세, 6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또 거친 것에서 미시하게. 예. 그러니까, 이게, 수연 연기가 되든지, 함멸 연기가 되든지, 그렇게, 자세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세간품 여기까지 오면은, 자잘한 십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덩가까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죠? 십신으로부터 해서, 십신, 오늘 몇 번째 법문입니까? 185번째입니까? 185번째. 운행 200이라는데, 구름이 올라가듯이 200가지 질문 중에 현하 2000이라, 병사 2000이라 하기도 하고, 현화,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가 쏟아지듯이 2000가지 답을 하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현하 2000이라 하기도 하고, 병사 2000이라 하고, 독에 물을 쏟아붓듯이 10가지로 대답했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200가지 질문 중에서 우리가 185번째 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진행된 거고, 이제 이번 달, 다음 달, 그 다음 달까지 해가지고, 이세간품을 거의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법개품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185번째 질문 중에서 여러분들 한번 나눠드린 가판을 잠시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밝힌다. 소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청량국사. 59권의 대인은 부처님께서 모태에서 탄생하시면서 8가지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쭉 이제 얘기를 해놨습니다. 바로 입태
태에 들어가는 10가지 일이라. 왜 태에 들어가느냐? 여유, 문언이라. 여유가 그 어떤 사람이 만일에 그 어떤 이 물어서 말하기를 사생 중에 태난섭화 중에서는 태난섭화 중에서 사생 중에서 가장 수성한 것이 화생이 된다. 그런데 부처님은 가장 수성은 화생이라 하지 않고 왜 부처님은 불이 최성인데 부처님은 최고로 수성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한 까닭으로 정에 딱 들어붙어 있는 태생으로 얘기를 하느냐. 제 경론 중에 모든 경이나 논서 가운데에 다분히 초연을 인용해서 말한다. 이통차문이라. 처음에 인연을 들어서 이 물음에 대해서 차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다 대답을 하게 되어 있다. 부처님께서는 왜 태생이었는가? 여기서부터 해서 오늘 진도 쫙 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왜 태생이었어요? 이렇게 가판을 해놓고 짚어주지 않으면 스님들 그냥 엄청 넘어가실 것 같아. 그럼 입만 때문에 거짓말 해가지고 난 막 속일 것 같아. 부처님께서 태중에 들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것을 답하는 부분이 제일 정확하게 다른 경전에도 많지만 어디에? 한경을 통해서 보겠다. 그 부처님께서 입퇴했다는 것은 곧 깨달음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부처님의 육신의 고향은 가비라지만은 정신의 고향은 마갈타잖아요. 성도 마갈타. 그렇죠? 예. 자, 그런 것도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육신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안 해놨습니다만은, 보살이 태중에 들어가다. 보살이, 원래 태중에 들어가서 장량성태, 태가 처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10지 중에서 몇 지입니까? 4지. 이제 제4염해지를 장량성태라고 하죠. 그래서 수다원가를 초지 정신지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정신지에서는 수다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이루어지는 게 제4지 염해지로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구체적인 도의 깨달음으로 씨앗이 야무지게 이제 착상했다. 자궁 안에 착상했다. 장량성태라고 어느 경전에든지 다 나오죠. 다른 말로는 생기주라고 하죠. 생기주. 기한데 주한다. 10주에서는 생기주라고, 그죠? 그 10지에서는 장량성태. 10행에서는 뭐랍니까? 예? 부지런한 거, 끝이지 않는 거. 무굴요행이라고 하죠. 무지런한 다음에. 그 바람의 행으로서는 정진바라밀이라고 하죠. 정진바라밀이 바로 부처님의 씨앗을 장량하는 것이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법리상으로는 정진바라밀이라고 하지만은 인격상으로는 장량성태라고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불자야 보살마살이 시연처태 일부러 태중에 머무는 유식종상하니 10가지 일이 있으니 하등이 10가지냐 무엇이 10가지냐. 보살이 일부러 태중에 머무는데 태중에서 처태에 시연한다. 10가지 일을 나타낸다. 그 첫 번째 일이 태난섭화 중에서 이게 답이 여기 있다고 소초에서 이제 얘기하는 걸 보는 겁니다. 불자야 보살마살이 위욕성치 소신열해 제중생고로 마음이 아주 옹졸하고 예의 없고 십지품이 그려놨죠. 아만스럽고 의심이 많은 사람은 절대 법문이 안 들어온다 그래요. 법문이 안 들어온다. 물이 이렇게 안 넘어가는 거는 지 생각이 가로막혀가지고 법문 안 보고 계속 휴대폰을 보고 그런다니까 지금. 누구처럼.
법문을 안 들려요. 이세간품 법문 하강경을 하면서도. 마음이 작고 지혜가 용렬한 중생을 성취시키려 하며 불욕 영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뭐뭐 하고자 한다. 기 여시여모되 이러한 생각을 일으키되 보살이 자연스럽게 그절로 저절로 해가지고 자연하생하야 자연하생이라. 그렇게 지혜와 성근이 부정습득이라. 지혜와 성근이 안 닦아도 그저 저절로 쭉 닦여 얻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내게 하지 않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이러한 까닭으로 보살이 시현 처태 일부러 시현 태중에 처태해서 있는 것이니 이것이 첫째 일이니라. 또 두 번째 보살 마살은 위 성숙 부모와 성숙 부모와 급제 근속과 숙세 동행과 중생 성건하야 시현 처태하나니 보살은 부모와 근속과 지난 세상에 함께 수행했던 중생의 성건을 성숙해 하기 위하여 태중에 태어났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자타일시 성불도. 부처님도 왕궁에서 태어나신 게 우리에게 다 용기를 주려고 하는 것이었다. 우리 것처럼 이제 소심장부들을 소심한 이렇게 범부 중생들을 일깨우는 뜻이 있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없다 이런 뜻이에요. 어찌한 까닭이냐 하면은 피개응 이견어 처태하야 성숙 소유 제 성근고가 시위 제의 두 번째라. 저들이 반드시 태중에 있음을 보고야 가졌던 성근을 성숙해 하는 연근이 이것이 둘째입니다. 보살 마살이 일모태시에 우리 이제 서간문이가 우리의 포스트 서간문이에요. 정년 정자야 무미욕하며 주 모태이에 심항 정념하야 역무창난이 시위 제3 번째다. 보살 마살이 어머니 태에 들 적에 바른 생각으로 정념으로 정지하여 바르게 알고 무유미혹이라 미혹이 없으며 모태에 머물고는 심해 항정념이라 마음이 항상 바르게 생각하고 무창난이라 창난 그릇되고 어지러움이 없나니 이것이 셋째 번째 일입니다. 보살 마살이 모태에 있으면서 상연설법에 항상 법을 연설한다. 시방세계의 제대 보살과 시방세계의 큰 보살들과 석범사왕이 제석과 범청과 사천왕들이 계례 집회하여 모두 모여와서는 신령 핵등 무량 실력과 한량없는 신통한 힘과 무량없는 힘과 무변 지혜가 거지없는 지혜를 얻게 되나니라. 보살이 처태하여 성취여시 변제 성용이 시위 제4 번째니라. 이런 변제와 훌륭한 작용을 성취하니 이것이 넷째 일이니라. 이런 것은 이제 십지품을 보면 일어났죠. 가릉빈가는 알 속에 있으면서도 공중을 나는 잡새들하고는 다르다. 이세간품은 또 일어났죠. 이 내용을 아는 이제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야간이 덜 짐승들이 이것도 제가 옆에 빨간 줄로 열릴 분들께 이제 여기 써놨어요. 거기 보면은 그 소초에 있는 거. 덜 짐승들이 와가지고 사자 앞에서 감히 똥폼 잡을 수가 사자 없는 데는 폼 잡지 사자 있는 데서는 똥폼 잡을 수가 없다니. 똥개는 사자 앞에서 폼 못 잡는다. 그들먹거리다 지가 이제 박살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학문 같은 거 이렇게 보는 것이, 이세간품을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종이 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신념을 가지는 순간에 이것은 이제 살아있는 거죠. 보살 마살이 제태모 중에, 모태 중에 있습니다. 제모태 중에, 집 대중에 하고 대중의 모임을, 대중회를 모아서, 어떻게 모태 안에 있으면서 모으는가 몰라. 이런 거는 지말법회에 복성법회에 가서 선제동자가 어머니 태중에 10달이 있었다 하면서 10달이 있으면서 이뤄진 그 칠보 창고 얘기라든지 또 10달을 채우고 태어나면서
집에서 그 그릇마다 이제 그릇, 그 500개의 그릇마다 다시 이제 보배가 쌓이는 것. 그런 내용들이 요런 내용들하고 일치됩니다. 그러면 선제동자가 이미 그때 출발하기 전부터 금성이 태어나서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태, 부처님의 태를 가지고 출발을 했다. 이거죠. 예? 문수보살 만나기 이전부터. 예, 그런 얘기들이 이때가 있어요. 그런 거하고 이런 거하고 자꾸 이렇게 항변 앞뒤를 이렇게 해보면은, 야, 경전 이런 거는 사람이 그냥 상상력으로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깨달음에 임상실험이 끝난 사람 입장에서 다 썼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죠. 어떻게 서로 다른 데서 쓰는데 그렇게 똑같게 맞게 쓸 수 있을까요? 특히 오도선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선사들의 시절이 다르고 뭐가 다 다른데도 서로 전화도 없고 책도 서로 못 봤을 수도 있는데 내용이 똑같잖아요. 특히 육조성 같은 육조성 항경 읽었을까 안 했을까 싶은데 항경에 시패한품 진여품이 똑같다 보면 육조성이 계속 그대로 나오잖아요. 본래 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일이 되면 쉽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종파임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의 개성은 똑같으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동속 고금을 막론하고 간통에다 있는 것이구나. 간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없는 것이라야 가능하겠구나. 이런 걸 이제 느낄 수가 있죠. 본래 원력으로 모든 이 교화 일체 제보살 중이 이것이 제 5번째이다. 모든 보살 대중을 교화하나니 하는 하나니 그것이 바로 5번째 일이요. 보살 마살이 인중 성불의 응구 인간 최성 수생이라. 보살 마살이 인간에서 성불하려면 마땅히 인간에서 가장 훌륭하게 태어나야 하느니라. 2차 시험. 그래서 일부러 어디에 왕궁에 머리 태어났겠죠. 그죠? 처모태가 시위 제6번째 어머니 태에 있는 것이니 이것이 6째 일이니라. 보살마살이 제 모태 중에 모태에 있을 때 삼천대천 세계 중생들이 그럼 여기 왜 자꾸 모태 같은 게 이렇게 나오냐 이러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처님이 곧 부처님으로 탄생할 이세간품의 십신부터 쭉 해서 어디죠? 등각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등각 묘각 부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모태를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입법계품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선제동자가 십지선지식을 만날 때가 바산바연제 주야신부터입니다. 바산바연제 주야신이 십지 초지입니다. 초지. 예? 그러니까 저 뒤에 가서 마야부인 천주강 만나기 전에 성묘구파라고 만나죠. 성묘구파. 성묘구파가 십지선지식의 마지막인데 성묘구파가 부처님의 태자 시절의 부인이잖아요. 태자 시절의 부인이 성묘구파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그 십지선지식이 끝나고 등각선지식이 어디서부터 해양 입실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마야부인 천주광 그렇게 쪼개가 덕성동야 유덕 동력까지가 등각이거든요. 그 11명이. 예. 그러면은, 그때 선제동자가 이제 십지법문을 성취하고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등각으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첫 만났던 선지식이 누구예요? 마야부인. 마야부인이잖아요. 그래서 마야부인 입법계품은 이렇게 나옵니다. 금성의 서가모니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고 전생에, 현생에, 다음 생에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대해주시는 분이 마야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안한전자는 전생에도 부처님의 시자요. 금생에도 부처님의 시자요. 다음 생에도 부처님의 시자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맥락이 쭉 이어지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입법계품도 등각 그 부분을 이렇게, 원래 60권 하안경에서는, 원래 60권 하안경이 처음에 425년 그때 번역될 때는 그 마야 부인 천주광부터 미륵 그 보살 그 앞에까지가 없었어요. 누락대가 있었어요. 누락대가 있고 한 260년이 지난 뒤에 지파가라 3당이 와가지고 이 부분 입법계품이 빠졌다.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을 집어 이어가지고 현수법장 스님하고 척천무가 다시 그 이제 60권 하안경에 보완을 하게 됩니다. 보완을 하게 되고, 그걸 보완하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다시, 80권 하안경을 새로 번역을 하게 되죠. 80권 하안경을 새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0권 하원경에 두 종류가 있어요. 마야부인부터 없는 부분이 있고 마야부인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청양국사 그 약책에 보면은 그 60권 하원경이 두 종류가 있는데 마야부인부터 없는 부분은 옛날 처음 번역했던 것이고 뒤에 하는 것은 정보판이다. 그 다른 책이 아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정보판이다. 그 정보판을 했는 다 총 감리감독했는 사람이 현수법장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80권 하원경을 할 때는 원척 스님도 참석하시고 신라의 원척 스님도 참석하시고 현수법장도 참석하고 실천한다가 다 번역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 하지만은 현수법장하고 이런 분들이 총 감리감독을 마지막 80권 하원경도 총 그 감수를 하신 분이 현수법장 스님입니다. 현수법장 스님. 그것도 그대로 나옵니다. 현수법장 스님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고, 그 뒤에 한 100년쯤 지나가지고 현수법장이 돌아가시고 29년 뒤에, 30년 뒤에 태어나신 분이 청양국사인데, 그분은 이 80권 하원경이 번역되고 난 뒤에 다시 100년 뒤에 번역된 40권 하원경을 총 감리 감독하신 분이 청양국사입니다. 청양국사. 자, 어쨌든 보살마살이 모태에서 일찍의 삼천대천세계의 중생들이 실견 보살에 보살을 보기를 면경이 마치 밝은 거울 가운데 겸기 면상하는 자기의 얼굴을 보듯이 한다. 보살마살이 모태에 있을 때 이미 삼천대천세계의 중생들이 보살 보기를 거울 속에서 자기의 얼굴을 보듯이 한다. 그때에 대신천룡 큰 마음을 가진 천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이 개의 보살하여 모두 보살에게 나아가서 공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7번째 일이다. 보살마살이 모태 중에 있을 때 타방세계의 일체의 최후생 보살이 맨 나중에 일생보철하죠. 나중에 보살로서 제 모태자가 모태에 있는 이들이 계례 공회에 다 모여와서 설대집 법문하는 크게 모은 법문을 말하나니 이름이 광대지혜장이라. 이름이 광대한 지혜의 광이라. 이것이 8번째 일이니라. 보살마살이 모태 안에 있을 때에 이구장 삼매하야. 이구장 삼매에 들고는 떼꾸죽물이 쭉 빠져버리는 이구장 삼매에 들어가지고는 이구장이라고 하는 건 번뇌장, 소지장이 다 사라진 것이겠죠. 이 삼매력으로, 삼매의 힘으로 모태 중에 모태 가운데서 현대궁전에 대한 어머니 태중에서 궁전을 나타냈다. 그래서 종종 장언이 실게 묘호하야 도설천국으로 불가위비라. 큰 궁전을 나타내니 갖가지 장엄이 모두 관련 도설천 궁전으로는 비길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영모신으로 그 어머니 몸으로 하여금 아는 무한히 편안하고 걱정이 없게 하나니 이것이 9번째 일이니라. 보살마살이 어머니 모태에 머무를 때에 대위력으로 헌공양구하니 공양거리를 일으키나니 이름이 개대복덕 이구장이라. 큰 복덕을 열어 제치는 때를 여인 장이라. 광이라. 보변 시방 일체 세계하야 시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하야 공양 일체 제불 열애하던 모든 부처님 열애께 공양하거든. 피제 열애가 모든 저 열애께서 하미연설이라. 다 하미연설 무변보살 주처 법계장이 시 제10번째다. 저 열애들이 다 거지없는 무변한 보살의 머무는 처소인 법계장을 연설하는 이것이 10번째 일이다. 법계 이런 거 나오면 마칠 때 됐어요. 불자야 이것이 보살마살의 시현 첫해 10가지 일이라. 십종산이 만약에 모든 보살이 요달 차법하면 이 법을 분명히 알면은 정명 시현 신미세친이다. 매우 미시한 길을 나타내나니라. 자, 시간상 미세치하고 선한 거 여기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가판하고 옆에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탁탁탁 잘라놨습니다. 불자야 보살마살이 10종의 신미세치하니 무엇이 10가지냐. 보살마살이 10가지 미세치가 있는데 미시한 길. 무엇이 미시한 길이냐. 미시하다는 것은 이게 미세먼지처럼 볼 수 없는 길이죠, 사실은.
지혜가 없으면 볼 수 없는 길이죠. 이른바 모태 가운데 있으면서 시연 처음에 초발보리심과 내지는 간정지하야 처음 발보리심을 내는 일가 초발심주부터 간정주까지 10주는 그래 돼가 있죠. 초발심주부터 해가지고 머리에 붙는 지를 1번부터 10번까지 다 나타내고 모태 중에 뭐 사람의 손가락이 10개든지 어머니 뱃속에 10달 채우든지 십지보살이 됐든지 뭐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예. 바람일도 이제 10가지 손가락에 이제 비유해서 많이 하죠. 불교에서는. 제 모태 중에 모태 안에 있으면서 시연 주 도솔천하면 모태 안에 있으면서도 도솔천의 몸으름을 나타내고 모태 안에 있으면서도 시연 초생하며 처음 탄생함을 나타내고 모태 안에 있으면서도 동자지를 나타내고 동자지라고 하는 것은 보살지를 갖다가 동자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나 문수동자나 똑같은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청량국사 그것도 해석해놨죠. 보살의 마음은 동자와 같이 순진무구하다는 거예요. 이해 타산이 없고 아주 순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8번째 경지에 올라가면은 무생법인은 동진주라 하잖아요. 그죠? 동진 출가를 하죠. 우리 흔히. 동진. 제 모태 중에 있으면서 또 왕궁의 거참을 나타내고 또 모태 중에 있으면서 출가함을 나타내고 모태 중에 있으면서도 고행하다가 왕에 도랑하여 도랑에 나아가서 정각을 이름을 나타내고 뭐 유성 출가상 설상 수도상 뭐 이렇게 쭉 나온가 봐요. 그 다음에 제 모태 중하야 시연 전법민이라 모태 가운데 있으면서 바라나시에서 법문 굴리듯이 그 다음에 모태 중에 있으면서도 열반성을 또이고 반열반 앞에 반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굳이 해석하면 구경열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구경열반. 또 이 반자는 또 다르게 해석하면은 들어갈 입자 써가지고 입열반. 그러니까 크게 들어갔다면 대반열반 이렇게 하잖아요. 열반은 이제 입멸 이렇게 쓰기도 하고, 예? 입멸. 앞에 반자는 구경이다, 퍼펙트하다, 들어갔다는 거는 완벽하다는 거죠. 완벽하게 정리해내는 것을 열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열반. 반야신경이 구경열반 하는 게 구경이 반열반을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대반열반경 할 때도 크게 열반에 들어갔다. 정멸에 들었다. 입멸, 입적 뭐 이렇게 얘기하죠. 원적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원적이 바로 이게 반열반입니다. 원만한 원자 있잖아요. 거기 반자 해당하고. 원만한 거는 퍼펙트한 거거든. 원적이라면 열반 이렇게 되죠. 원적, 반열반. 예? 제 모태 중에 모태 안에 있으면서 시현 대미세 안에 모태 안에 있으면서 크게 미세함을 나타내나니 이르되 일체 보살행가 일체 열의 자제 실력의 무량한 차별문이니라. 이 미세한 대미세가 뭐냐. 이렇게 쭉 앞에서 열반 보이든지 이런 거 알 수 없다는 거죠. 알 수 없다는 거죠. 아까 뭐라 했습니까? 마치 여공중 조적이라 허공을 나는 새 자체와 같고 공중에 그린 그림과 같고 공중에 부는 바람의 모양과 같아서 볼래야 볼 수 없고 알래야 알 수 없다. 그래서 십지품을 설할 때 금강장보살 그려놓고 그러죠. 너는 못 알아듣는다.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다. 우리는 신심이 청정하고 신념이 굳고 의지도 굳고 용맹정진하고 원력이 대단합니다. 이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그릇이 아니다. 아직 플라스틱 가지고는 용광로를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해준 게 아니라 듣고 나서 의심해가지고 못 믿으면 그때부터 난감하다는 거죠.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되고 안 되고 뭐 우리 이세간품까지 와버렸는데 뭐. 불자야 이것이 보살마살의 모태 가운데 있는 가운데 10가지 미시한 길이니 만약에 보살들이 안주 차법하면 이 법에 편안히 누리면 적득 그 자리에서 열의 무상 최고의 대지의 미세치 큰 지혜의 미시한 길을 얻나니라. 무상심신미매법을 얻어버린다. 불자야 보살마살이 또 10가지의 생이 있으니 어떠한 것이 10가지냐 이른바 원리우치하야 정연정지생각 어리석음을 내고 바른 생각과 바르게 아는
정지생각, 바르게 알고 바른 생각과 바르게 아는 것과 또 방대광명망하여 큰 강릉의 그물을 놓아서 보조 삼천대천 세계의 생각, 삼천대천 세계에 비추는 생각, 주 최후 이와야 맨 나중의 몸의 위에 머물러서 다시는 불수후신생이라 뒷몸을 받지 않는 생각, 불생불기생각, 불생불기생각, 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는 생각, 지3계 여한생각, 3계가 한술과 같음을 아는 생각, 시방세계의 보현신생각, 시방세계에 두루 몸을 나타내는 생각, 전일체 지지신생각, 온갖 지혜의 제의 몸을 정득하는 생각, 일체 불강명하여 일체 모든 부처님의 강명을 놓아서 보가고 일체 중생의 신생각, 일체 중생의 몸을 두루 깨닫는 생각. 우리는 뭐 자기 몸 하나도 못 깨닫고 꼴까닥 가야 되죠. 허리가 요즘 아픈데 이게 왜 아픈지, 이빨이 아픈데 왜 아픈지 아무것도 몰라 지금 볼까. 얼마나 둔하면 MRI 기계에 갖다 찍어야 알아. 기계보다 더 모르는 사람이래. 입대지 관찰 삼매 신생이라 큰 지혜로 관찰하는 삼매의 몸에 들어가는 생인이라. 불자야 보살이 생시에 탄생할 때에 보살이 탄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진동 일체 불찰이라 모든 세계를 진동시키고 해탈 일체 중생이라 모든 중생을 해탈케 하고 제멸 일체 악도라 모든 나쁜 길을 제멸하고 영패 일체 제마라 모든 마구니를 다 덮어버리고 무량한 보살이 계례 집회하니라. 한량없는 보살이 모두 모여서 오나니라. 불자야 이것이 보살 마살의 10가지의 생이니 위 조복 중생고로 중생을 조복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나타나느니라. 불자야 보살 마살이 이 10가지 일인 까닭으로 시원 미소 심자서 하나니 무엇이 10가지냐. 불자야 보살 마살이 10가지 일을 위하여 미소를 지으면서 아는 사람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 안 하죠. 미소 반대말은 항상 뭐라 했죠? 땡기소. 좀 웃고 갑시다. 너무 심각하잖아요. 미소, 땡기소. 빙그레 웃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원 명세함을 나타내는 무엇이 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싱긋이 웃으면서 막 달려들고 툭 차봉에서 뻗어뻗게 씩 웃잖아요. 힘 없을 때는 어때요? 쪼리가지고 막 달달달 떨잖아요. 털까지 곤두서는 게. 골 잘 내는 사람은 법력이 약해서요. 법력이 약해서. 부처님은 골 안 내잖아요. 씩 웃잖아요. 미소. 유도할 때는 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긴다. 상대가 힘센 사람 나를 밀면 난 당겨서 업어치기 엎은다. 나를 당기면은 나는 밀어버린다. 그러니까 마당을 이길 때도 마당한테 내가 대기 땡기가 마당을 밀어내보면 되지. 땡기면 사람 밀어보면 지연의 지가 넘어가잖아요. 차력.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땡기면 같이 줘 땡기고 밀면 같이 밀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그려놨죠. 마치 네가 수행하는 거는 두 마리 말이 싹 달려와가지고 KTX 2개 박치기 하듯이 상박이라 하잖아요. 옛날에도 교통사고 났는가 봐요. 예?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말 달리다가 말이 두 마리 달려와 어때요? 빡 박치기 하듯이. 그래가지고 뭐 노소 이부가 그 포복절단이라 그러니까 생각이 끊어져 보면 다행인데 그 양패구상이라 그러죠. 양패구상 잘못하면. 밀면 땡기고 땡기면 민다. 그 유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유도 부드러운 것이 강을 억센 것을 이길 수 있고 고요한 것이 정이 움직임을 잡아먹는다. 정이 동을 잡아먹고 유가 강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사람들은 활을 쏘도 금메달이고 내성이 해도 금메달이고 딱딱한 놈은 아무리 홈런 치고 싶어도 홈런을 못 치고 수영선수도 마찬가지도 몸에 힘 다 빼고 우리 참선할 때도 몸에 힘 다 빼고 연불하고 참선할 때 제일 기본 뭡니까? 난민구 그냥 빨래줄을 걸어놓듯이 팔랑거리듯이 몸 다 빼고 난민구처럼 예? 그게 아니고 막 해보자고 막 방석 막
뚫고 앉아있다면 상기만 돼가지고 지만 뻣뻣해져 뻗어뿐다 아닙니까? 그래가. 미소. 이 미소 하나에 그 주는 의미가 셉니다. 미소 심자서라. 미소 심자서라. 미소 지으며 마음에 스스로 서원 맹세를 나타내니 무엇이 10가지냐. 그래서 서원이 있는 사람은, 원력이 있는 사람은 악도하지 않다 하죠. 소위 부답이라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는다. 이른바 보살 마살이 염원하되 생각으로 말하, 생각하기를. 염원은 뭐 말이 아니라 그냥 생각입니다. 생각.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일체세간이 멀저용리하나니 욕심의 진창에 빠져버렸다. 욕심의 진흙탕에 그냥 빠져버렸다. 용리에 푹 빠져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욕심의 트럼프처럼 빠져가지고 슬럼프가 되어버렸죠. 제아일인하고 나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건질 데가 없구나. 무능면제라 하야 여시지에 이렇게 알고는 이 미소심자선이라. 미소 지으면서 스스로 마음에 서원하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노. 또다시 생각하기를 일체 세간이 번뇌의 소맹이요 번뇌의 눈이 멀었는데 유아금자는 오직 내 혼자만이 유아금자의 구족지혜라. 내가 지혜를 갖추었다. 등각중하면 이 정도 이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시지혜 이렇게 알고는 희미소심자서라. 미소 지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원하나니라. 또 생각하되 아금인 차가명신고로 내가 지금 몸이라는 이름을 가명으로 가짜로 붙였으므로 당덕 열의 충만 삼세 무상법신이라 하여 열의 삼세에 가득한 무상 최고의 법신을 얻으리라 하여 이와 같이 이렇게 알고는 이와 같이 지혜 알고는 희미소심 자서라. 미소를 지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원하나니라. 뭐 이런 분들은 뭐 우울증이 있을 수가 없겠네요. 보살이 이 시에 그때의 무장이 안으로 장이 없는 눈으로 병간 시방 소유 범천가 내지는 일체 대자재천하고 작신영은 어대 시방의 범천과 대자재천을 보고는 이렇게 생각하기를 차등 중생이 우리 이 중생들이 개자위 모두 스스로 말한다. 뭐를 위대지력이라 하야. 우리 모두가 우리 중생들도 모두 큰 지혜인이 있노라 하는구나. 이와 같이 알고는 이렇게 알고는 미소를 지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원하나니라. 보살이 그때에 관제 중생이 여러 중생이 구종성근이라 오랫동안 성근을 깊이 심었다. 이 구종성근이라고 하는 게 성근을 심는데 그 구종은 다른 말은 성품 성자하고 똑같이 써요. 성종 성근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본을 심은 사람들, 오랫동안 근본을 뿌리를 심은 사람들. 그 성자가 오염될 때는 수염, 성염 이렇게 되거든요. 수염은 그냥 번뇌에 같이 중생 노름하면서 같이 섞여 있는 것이고 성염은 근본 자체가 악독한 거라. 악독한 거. 그 여기서 구종 성근이라고 하는 것, 성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자체가 아주 진실한 것이라. 성종. 그걸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십지품에서는 성종인이라 해놓고는 성종인은 꿀 같은 사람이라지. 완제품. 구종 성근이라. 보살이 그때 여러 중생이 오랫동안 성근을 심었으나 금대 태타고 태타함을 관찰하나니 그렇게 심은데도 태타하나니 이렇게 알고는 미소를 지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원하나니라. 보살이 세간의 종자를 소종수소나 조금 심었으나 핵가 심다하고 열매가 많음을 보나니 엊그제 우리가 감자 심어놨는데, 감자 심은 따가지고 감자 심어놨는데, 감자 쪼가리 하나가 나중에 감자 10개도 되고, 20개도 되는데, 오늘 1년 청정한 것이 3개가 청정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법화경도.
이렇게 알고는 미소 지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원하나니라. 그 악을 지은 데는 악을 지은 대로 100만 배가 더 불어난다죠. 100만 배. 솔씨 하나가 낙낙장성이 돼가지고 솔씨 또 뿌리면 얼마나 솔씨가 많이 솟가루가 많이 날리겠습니까? 보살이 간견 일체 중생이 몽불 소개하며 부처님의 교화를 받으면 필떡 이익하고 반드시 이익을 얻을 것을 보나니 이렇게 알고는 미소를 지으면서 마음에 서원하나니라. 보살 마살이 간견 가거 세중의 동행보살이 지난 세상에 함께 수행하던 보살이 연착 여사야 다른 일에 물들어가지고 부덕 불법 강대 공덕하고 불법에 강대한 공덕을 얻지 못함을 관찰하나니 이렇게 알고는 미소 지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원하나니라. 보살이 간견 가거 세중의 공동 집회 제천 인등이 지금 유제 범부지지하야. 보살이 지난 세상에 함께 모였던 하늘과 그 잘났던 사람들이 지금의 범부지위에 있으면서 불능살이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역불피엄하고 싫어하지도 않음을 보나니 이렇게 알고는 미소 지으면서 스스로 서원하나니라. 보살이 그때에 위 일체 열애가 강명소초가야. 일체 열애의 강명에 부딪히고 배가 헌리하고 곱절이나 기뻐하고 위로받으면서 미소 짓고 마음에 서원하느니라. 그 강명 각품에 요 대목이 또 자세히 나오죠. 부처님의 광명이 중생의 몸에 부딪히는 걸 갖다가 광명 각품이라 하잖아요. 광명 각품. 원효스님께서 남기신 소초가 십향품까지 하고 뭐 십지품 왜 안 하셨을까 싶어도 십지품은 글로 쓰는 게 아니었던가 봐요. 이론적으로. 그럼 원효스님은 십향품에서 붓을 끊고 하엄경 해석을 원효스님 소초를 청량국사나 현수스님은 보셨던가 봐요. 왜냐하면 하엄현담에 원효스님께서는 이렇게 불교를 파악하셨다면서 써놨거든. 원효스님 해봉의 효공께서는 하엄경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하면서 쓰는 게 하엄현담 제7권에 나오잖아요. 자세하게. 그거 보면은 원효스님 뭐 길장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의 견줄만큼 그 7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4번째가 원효스님으로 실어놨는데 와 세상에 천하의 현수 스님이 원효 스님을 여기까지 올려놨다고 싶거든요. 그런데 십지품부터는 이 거래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게 나은 자들하고 같이 살아가고 힘든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게 함경이다 이러고 그냥 글로 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 보시라면 요 보시 아니고 실제로 보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원효 스님 그거 기신론 서문에 보면은 기신론 서문 제일 앞부분에 김행진 시방의 최성의 변지시며 생무에 자시하시는 구세 대비자와 뭐 법성 진여해와 이러면서 무량공덕장인 여실 수행 등 하옵나니 해놓고 그게 이제 삼보에 대한 기여하는 게 있는데 여실 수행 여실한 수행은 십지보살에 해당된다. 원효스님 그래 해놨어요. 여실 수행은 아무나 이렇게 수행하는 게 아니고 오온이 개봉해가지고 분별심이 없는 진실한 사람을 진실과 똑같이 진여와 똑같이 살아가는 수행자는 십지보살부터 인정한다 해서 기신론 서문에 그거 딱 박아놨거든. 아무나 삼보가 되는 게 아니라 십지보살부터 삼보로 인정한다. 대성보살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십지보살. 그러면 그래서 왜 제가 강릉소축이라면, 원효스님께서 소를, 하암경을 남겨놓은 게 유일하게 시베리아 벌판에 새 발자국만큼 남아있는데, 그게 어디에 남아있냐? 강릉각품이 남아있는 거예요. 강릉각품에 조그만 한 서너 문장이 남아있어요. 그 원효 전서에 보니까, 이 원효스님 해석이라고 해서, 강릉각품 해석만 남아있어요. 강릉각품. 그러니까, 원효스님께서는 80화환경 못 보셨어요. 80화환경 보시기 전에, 열반하셨어요. 686년인가 열반하셨으니까 702년 699년에 이 80화환경이 완성이 되거든요. 의상스님께서도 이 80화환경을 완성을 보시고도 한 3년 정도 아마 의상스님께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702년에 625년을 탄생하셔가지고 702년인가 이렇게 열반하셨어요. 의상스님께서는 80화환경이 완성되고 난 뒤에 3년 좀 뒤에 열반하셨고 원척스님은 80화환경을 같이 번역하시다가 1년 만에 불수기사에서 열반하셔가지고 용문석굴 그 앞에 가면 향산사 있어요. 그 향산사에서 다비식을 했더라고.
그 한경 그 청량국사 기록해 놓은 거 보니까, 야, 그 유식 종파인데, 그 누구죠? 현장법사의 제자 아닙니까? 원척 스님? 거기인데 한경, 이거 80권 한경 번역하시는 역장에 참석을 하셨더라고. 그 우리 신라 인으로서는 아마 유일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원척 스님께서. 그래서 원효 스님 어떤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소초가 남아있는 거는 강령 각품이 남아있어요. 강령 각품의 주제는 이겁니다. 봉행불교는 상습심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것은 사습법을 행하는 것이다. 상습심이다. 그 마음을 잘 보시섭, 애섭, 이행섭, 동사섭으로 남을 섭수해 주는 것이다. 봉행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봉행하는 것은 상습심이다. 그 강명각품, 그게 아마 강명소촉. 이 부처님이 미간에서 강명도 내고, 입에도 강명도 내고, 발가락, 발등, 발바닥 이런 데 강명이 다 나오지만, 천강명, 만강명이 있더라도 그 강명은 일강명이라, 하나 강명일 뿐이에요. 천사랑 만사랑 있더라도 한 생각일 뿐이라. 그래, 그 강명은 오직 한 강명, 일성, 대성, 불성의 강명일 뿐이에요. 그 모든 열의, 이 부처님 강명이 저 부처님 강명이 똑같은 강명이라. 그래서 엊그제 실지품 이렇게 강의하면서 거기 아바타를 해석하면서 그래 해드렸는데, 아바타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모든 세상의 물의 길은 서로 통한다 이래 나왔거든. 그렇게 우리가 지진 같은 것도 이래 보면 불의 골이 있잖아요. 모든 불의 길도 다 통해가 돼 있어요. 모든 허공도 이 세상의 허공이 서로 연결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부처님의 역대 전등, 제대 조사에 전등해가지고 내려오는 게 법화경에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1100억 하신이지만은 서가 1등이 전 1100억 서가의 불을 점등하는 거하고 똑같다. 원인 청강지구, 청강유수, 청강월 하듯이 모든 강물이 서로 그 달빛이 서로 이어져가 있고 모든 우리 부처님의 강명이 중생과 중생의 강명이 서로 이어져가 있고 저 꽃을 보더라도 햇빛을 보더라도 바람을 보더라도 치수 아픔이 이런 걸 갖다 한경 세준명표는 삼세간 원흉이라고 하죠. 지정각세간, 중생세간, 기세간 이 삼세간 원흉. 그 이런 걸 삼세간 원흉을 그 시간적으로 이제 얘기해보면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법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신불망치 가거법, 역불탐착, 미래사, 불호현재, 유소주. 요달 3세 실공적. 그래서 생사열반, 상공하.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장수, 자선선사는 생사열반 본평등이라고 그랬죠. 본평등. 자, 강령을 부딪히고 곱절이나 기뻐하면서 미소 짓고 마음에 서원하네. 이것이 10가지 불자의 보살마사의 중생을 조복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나타내느니라. 조금 쉬었다가 7걸음 걸어가겠습니다. 부처님 탄생하시고 7걸음 걸으셨다는 거예요.